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평안함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씀 잘 알아. 그 말씀 많이 들었어. 여러 번 읽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새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많은 정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새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그 생명을 갖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의 단위에 속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개는 개의 생명에 속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의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두 가지 종류로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흙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모든 생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하게 영으로 만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기에 속하지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부리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시려고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만드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표현밖에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함께 지니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는 거듭났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특징,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이것과 짝을 이루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 신앙의 모델들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는지 아십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와 그의 가족이 받았던 이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쫓아 나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축복 또한 순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이삭 마찬가지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요.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지금 불도 있고 여기에 장작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당도를 해서 보니까요, 제단도 있고 그 제단 위에 올릴 장작도 있는데 제물은 결국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꺼이 제단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나누지 않아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라. 너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너희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기보다는 불순종의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사는 길 용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졸업 선물로 아주 멋지고 멋진 스포츠카를 선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너는 정말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것을 정말 절절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아들에게 잘 포장된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상자를 받아들면서 아들은 적지 않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람? 그리고 상자를 뜯어 봤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들의 이름이 잘 새겨진 가죽으로 정성껏 만든 금박 성경이 한 권 들어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고 이 아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래 겨우 나한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신단 말입니까? 성경을 팽개치고 아들은 집을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이 아들이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이 들어 늙어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한번 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중에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남겨주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말할 수 없는 후회가 가슴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슬픔이 그의 안에 넘쳤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의 책상을 보니까 자신이 팽개치고 나갔던 성경이 아버지의 책상 위에 고스란히 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펼쳤지요. 성경을 펼쳐보니까 아버지가 정성껏 밑줄을 친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을 읽는데 성경에서 딸깍 하고 자동차 키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주워 가지고 보니까 그 키에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판매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자기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 하던 스포츠카를 취급하던 판매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자기 그 아들 졸업식 날짜하고 완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단계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가지고 다른 믿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시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의 모양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을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칭의.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를 아니하십니다.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점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의입니다. 실제로 의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 웨슬리는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성화를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화의 길, 자라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될 것이요,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모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 줄로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광야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지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자.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꼭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해라.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그 땅을 내가 주면은 차지할 것이다.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주었다입니다. 이미 주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인 의미를 이제 풍성하게 갖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약속, 모든 사람들이 상속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약속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단어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기업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반드시 내디뎌야 합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믿음의 대가를 과감하게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 여러분, 브리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웃으려면 바보로 보일 각오를 해야 하고, 울려면 감상적으로 보일 각오를 해야 한다. 남에게 다가가려면 상대방의 삶에 개입할 각오를 해야 하고, 감정을 표현하려면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각오를 해야 한다. 나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면 그들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고, 사랑할 때는 그 대가로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시도하려면 실패를 각오해야 한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모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방식에만 꽁꽁 묶인 노예가 되어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 된다. 오직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내딛고 달리는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서는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떼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는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쭉 넘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평생에 내 대적이 없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대적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열심히 성경들을 읽으시니까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이기는 자.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이기는 자 되어 주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가 아니에요. 세마포, 새 옷을 입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기는 자, 이만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 주님과 늘 동행함, 하나님께서는 대적할 자가 없게 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7절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하기만 하면은, 뭐 뚜껑을 열기만 하면은, 발걸음을 떼어놓기만 하면은 항상 장애물이 있고 벽이 있고 방해자들이 생기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맨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일마다 순전하게 길이 열리고,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일마다 돕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또 거꾸로 우리 전농교회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가득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를 가리켜 배라고 상징화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배다. 예? 교회는 배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배에서 가르치셨고요, 배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배를 통하여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고요, 배에서 잠도 주무셨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배에서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이 배를 교회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그런 그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방주라고 하는 개념을 빌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방주, 그렇죠? 구원의 배,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다 들여다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배가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항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노를 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마음 되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노를 저어야 배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분란이 생겨가지고 제각각 노를 젓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배는 목적한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라고 상징을 하면서 그 배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배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한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전능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전능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표범이 되는 이와 같은 우리 전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